민수기 21장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단 그 사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 그러니까 21장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 몇 장이요? 네, 민수기 21장. 그렇게 신학 공부할 때 외웠었습니다. 21장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단 장. 이 사건이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마라에 쓴 물이 있을 때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성격인 DNA에 이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38년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38년째 되는 시점이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기회였는데, 그 호르마라고 하는, 오늘 21장 1절에 보시면 호르마라고 하는 그곳에 아랏이라고 하는 왕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게 그 사람들을 넘기셔서 그들이 그 성읍을 다 멸망시킨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38년 전에 그들과 싸웠을 때는 잠깐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멸절될 뻔했는데, 이번 호르마 전투에서는 이 적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땅 이름이 멸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호르마. 이렇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승리까지 거두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리고 기대가 충만했는데, 그 사이를 악한 영이 뚫고 들어와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조급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에돔 땅, 지금 점령한 그 지역을 포함한 이 평평한 지름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런 평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거칠고 험한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오늘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니죠? 위쪽 이 2절 위로 올라가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을 보더니 조금만 더 나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실까? 그렇지 않아도 선대, 아버지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그재그 그렇게 돌렸으면 이제 웬만큼 다 훈련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면 평지로 싹 가면 금방 가는 길인데, 이게 짜증나게 하나님께서 날씨는 덥지 먹을 것은 시원찮지,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이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잠언 13장 12절에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처럼 영생할 것 같은 소생함을 얻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다 아십니다. 왜? 우리 옆에 다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삐지는 것 하면 누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는 잘 삐지거든요. 마음 잘 상해한다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 딱 한마디 때문에 빈정이 탁 상해가지고 그래서 속상해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쪽집게로 이렇게 짚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섬세한 거죠. 직접 이게 빙 둘러 말하지 아니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조급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졌다.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하고 조급해졌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번역에는 많은 부분에 이 조급해졌다, 안달이 났다. 왜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돌아가게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고 낙심이 되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discourage, 조급해졌다, 마음이 낙심되었다, 마음이 땅에 떨어졌다, 낙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자기가 마음이 상하는 걸로 끝나지만 낙심하고 조급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지거든. 아시겠지만 남을 탓하게 되고 자족할 줄 모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되고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나님에게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전까지는 모세한테만, 아론한테만 화난 것을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세들이 지금 38년째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는 다 세상 떠나고 출애굽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집트에서 태어났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38살 이하,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38살. 요때 아버지 세대가 다 세상 떠나고 광야에서만 딱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을 보고 정말 놀라운 세대죠. 엄청난 세대예요. 복받은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5절 말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자녀들이, 못된 자식들이 부모한테 화나면 뭐라고 말하죠? 왜 날 낳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해본 것 같이, 아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성질을 낼 때 제일 아픈 말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왜 날 낳느냐. 요 말 똑같은 말이거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아주 나쁜 말, 악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말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멈췄으면 딱 좋았을 텐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화날 때는 뭐 하라고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그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싸움이 점점 커진다. 감정이 복받치게 되면 거기서 수도배라 하나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 5절 말씀 중간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지금 식사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시키셨다, 호르마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승리의 기운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밥 먹는 음식 이야기를 한다. 음식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다라고 평가하게 됐을까? 감정이 복받치니까 이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거든요. 레드 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저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음식이라고.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옛날 이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완악한 센 말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려고 뭐라고 했느냐면 푸석푸석한 음식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뭐라고 돼 있다고요? 푸석푸석하다. 뭐예요? 어제 그전가 제가 TV 봤는데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 산동 만두 장사해가지고 부산에서 구포까지 출근하시면서 만든 그 만두 소를 만드시는데 돼지고기를 집어넣는데 돼지고기만 넣으면 푸석푸석하니까 거기에다가 소 꼬리를 삶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갈아가지고 내니까 육즙이 쫙 터지면서 기가 막힌 만두가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만두 만드실 때 돼지고기만 쓰지 마시고 소꼬리 조금 사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갈면 이게 아주 풍성한 맛, 다시 말하면 푸석푸석하지 않은 맛, 육즙이 쭉 흐르는 맛,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들이 이집트에 살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는데 음식의 맛 구별하는데 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푸석푸석한 맛, 음식을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에는 안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하나님, 참 그렇죠. 이랬어. 형편없는 싸구려 음식, 하찮은 음식,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처음에는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꿀 섞은 맛이 났다. 꿀 섞은 맛. 꿀 섞은 맛. 어땠다고요? 꿀처럼 달았는데 38년 동안 먹으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지겨워졌다. 하늘 양식인 만나도 성에 차지 않는다. 하늘 양식인 만나도 성에 차지 않는다. 진짜 만나가 그렇게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푸석푸석한 음식, 진절머리가 나는 음식, 싸구려 음식, 혐오식품이었나요?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뜨거운 날씨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냉장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식 상할 걱정도 없고, 그리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매일 하늘에서부터 직접 배달해 주신 아주 신선한 음식,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영양가 높고 완전 식품으로 이렇게 적과 싸워서 이길 만큼, 만약 이게 푸석푸석한 음식이었으면 힘, 에너지가 딸려서 원수하고 싸웠을 때 날마다 졌을 텐데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더위와 추위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놀라운 하늘의 음식, 기적의 음식이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부른 소리, 철없는 소리,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로 내뱉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것입니다. 죄는 감사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는 감사만 딱 빠지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쉽게 화를 냈습니다. 원망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습관적으로 마치 빼닮은 듯이 아버지의 세대를 닮아서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주 질색을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도 이 하찮은 음식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미워했다,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원수처럼 미워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결국 싫어한 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자체를 싫어했다는 거죠. 출애굽 자체, 출애굽 여정 자체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겨워하고 하찮게 생각했죠. 만나,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맛있어서 도대체 이런 음식이 세상에 다 있다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해서 지어진 이름이 만나거든요. 만나가 뜻이 뭐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야, 세상에서 못 먹어본 음식이네 라는 말이거든요. 만나가.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탄해서 지은 이름인데 그 은혜마저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불뱀을 보내신다는 거죠. 불뱀은 광야에 사는 독사 종류의 한 종류인데,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는, 우리 저기 개구리 중에 보셨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개구리 중에 밑배가 빨간데 까만 점이 박혀 있는 그 독이 있는 개구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드문 그런 경우인데, 빨간색에 검은 점 박혀 있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연 그 버섯 중에서도 빨간 것, 진한 독, 거기에다가 까만 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독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 온몸에 금방 확산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손 써볼 겨를조차 없는,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사람들의 실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 그 인간의 실체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조심스러워서 다 마스크 쓰고, 지금 다 실내에서 그냥 권고사항인데 약국하고 그 다음에 양로원, 요양원, 그 다음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권고사항인데, 우리가 이 죽음의 시대를, 떼죽는 시기들, 이태원에서 죽고, 세월호 때문에 죽고, 전쟁 때문에 지난번 시리아와 티르크 접경지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되고,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난민으로 있는 그런 처참한 시대. 우리 인생의 불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맥이 빠지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호흡이 가빠지게 만들고,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게 만들고, 힘들어지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만들고, 음식 타령하게 만드는 것. 겉으로는 활력이 넘쳐 보이는데 내면은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어둠과 죄의 도구로 가득한 정욕과 탐욕과 이색의 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시대, 진정될 기미가 없는. 광야는 불뱀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불뱀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없던 불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불뱀이 원래 있었던 광야가 불뱀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찢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다니던 불뱀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덤벼들어서 뭡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김치 먹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고요. 마스크 잘 써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호해 주시면 불뱀이 문다니까요. 상존에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이빨을 드러내고 무는 그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가리지 아니하고 물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회개합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원망함이 범죄라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범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번 주 오늘 우리가 갖고 계시는 요 경건 카드 사순절 다섯째 주 첫 번째 중보가 뭐죠? 중매하는 거죠. 가운데서 중매하는 게 중보입니다. 거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중보가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 중보자 되신 주님. 또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도 아마 듣고 계셔서 알 겁니다. 중보기도 무슨 기도죠? 중보기도는 뭐 하는 기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중보기도가 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진정한 중재자, 중보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는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간단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실제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이래야 되죠. 사실은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더니 모세가 왜 그런 기도를 나한테 부탁하느냐, 너희들이 직접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우리 눈 똑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모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상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할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께서 인자와 긍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물고 있는 요 암덩어리를 하나님 이렇게 치워주시면 제가 당신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식 이제 4수째인데 5번째 만에 시험 딱 붙여주시면 제가 내 아들을 통째로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다들 그래요. 기도 제목이 다 그래요. 뱀이 떠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이 떠나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뱀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보통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편하시 보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보 보시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진짜 이상한 하나님, 웃긴 하나님,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양피를 문 지방하고 문 인방에다 발라라. 아니 하나님,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짐 싸야죠. 짐. 그 잠도 저 푹 자고요. 그리고 잔뜩 챙겨서 먹고, 그리고 뭐 빠진 거 있나 체크해가지고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그래가지고 광야로 지금 하루길 정도, 한 보름길, 얘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플랜을 짜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 양 잡아가지고 피를 기둥에다 바르고 그것을 쳐다보라니.
똑같은 아주 기복적인,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들의 소원대로 뱀을 없애주시지 아니하고 칼로 째고 입으로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의사에게 가가지고 해독제를 처방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명령을 하셔야지, 지혜롭지도 아니하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하고 정말 아주 이상한 명령, 아주 재밌는 명령, 웃긴 명령, 아무것도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하죠? 8절 말씀에, 그 말씀에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게 되었다.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니 장대에다가 놋뱀 만들어서 샀는데 그거 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모두 살았다는 거죠. 모두 살았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다 살았다. 이 문인방에 발랐던 양의 피를 보고 살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했던 거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저 피를 볼 테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피를 보라는 거야. 이 보라는 것을 자꾸 피를 보라고 합니다. 그 피를 가서 만져라라든지 아니면 그 피를 이마에다 묻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든지 했으면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너무나 쉬운 거죠. 보는 거니까. 그런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되어서 먹은 거잖아요. 보고 범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놋뱀 보게 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보면 산다. 보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이 정말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됐나요? 놋뱀의 신통력 때문에? 아니면 놋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 다 살았다. 놋뱀에게 신통한 힘이 있어서 산 거다. 아무도 그렇게 우리는 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느냐면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10여 년 동안 치른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400년 동안 사사를 보내어가지고 사사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가지고 400년 동안 무려 80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까지, 히스기야 임금 때는 중간쯤이니까 그래도 한 7, 800년 다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웃기죠.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히스기야 임금이 산당을 제하면서 이것을 부숴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쇠조각이라, 놋쇠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쇠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사건, 놋뱀의 능력 때문에 너희가 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 민수기 요 사건, 요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다 매단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 왜? 기둥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다가 목매단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증거다. 교수형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신 우리 주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살인자하고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이렇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를 봐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어렵게 말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을 거예요. 아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저는 이렇게 처방을 내릴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불뱀을 7마리를 잡아다가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뼈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푹 삶은 다음에 즙을 짜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2번씩 복용해라. 그랬으면 다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보다 더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워. 아니 쳐다보는 거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내가 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순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쳐다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요? 죽는 거고요. 예수 안 믿으면 쳐다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죽는 거라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치명적인 불뱀의 독. 죄의 독이 불뱀의 독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독이 불뱀의 독같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듯한 그 극심한 고통, 죄의 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살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복음 앞에 단순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보면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뱀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초리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보면 살도록 보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했는데 그 아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사순절, 오늘 이번 한 주간이 사순절 5째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만 내가 복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복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복음, 단순한 복음, 복잡하지 않은 복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영생하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